요한신학 가봅시다. 글씨가 너무 작다. 그지? 자, 요한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요한신학에요. 구원론이 있어요. 교회론이 있어요. 종말론도 있어요. 성령론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독론이에요. 왜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할 적에 있어서 이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 말씀이 들어있냐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기독론이라는 거죠? 응? 자, 1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곧바로다가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교회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예요. 사실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유대주의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49년에 바울이 들어가갖고 뭐 때문에 싸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한다고. 그죠? 율법. 이것이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지금요. 유대주의예요. 율법주의는요. 복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보니까. 그쵸? 율법은요. 철저하게 나를 어디다 가둬버려요?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사망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빛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대주예요. 그런데 자요,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는데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유대주의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서 율법을 갖다가 정해버렸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내 기준으로 갖고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다 살인한 자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말하고 우리를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형제, 여러분 여기서 누가 형제 안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버지 안 미워보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안 미워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씩 물어볼까? 응? 남편 안 미워본 적이 어디 있겠냐고. 아내를 안 미워본 적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버릇나면 미워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다가요. 부모님한테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원망했던 적이 있다니까. 생존에 있을 때. 돌아오시고 나니까 내가 후회하는 거지. 나도 그래 살았어. 자요. 다시 말하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기준에서 난 요만큼 했으니까 나 다 이뤘다. 내가 진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자 아니야. 그죠? 이게 우리의 만들어낸 장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그래. 유대교. 이거 뭐 유대교 봐.
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유대교가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이제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유대교는 반드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했다고 와갖고 저한테,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이런 내가 잘못해 큰 문제였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던가요? 괜찮아, 다 용서하였어. 이렇게 하던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다시는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자.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10년이 갈 수도 있고요. 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지독한 사랑 앞에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알았어. 처여총각이 만났어요. 근데 나 별로야. 만나도 그래. 그랬는데 남자나 여자 한쪽에서 막 너무너무 사랑해버려. 그래서 계속 가갖고 사랑 고백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성이 바뀌었죠. 전에는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거 다 해. 나 그거 좀 그런데 하면 안 했어요. 근데 나도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나는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손재영 집사 왔었으면, 또 맞장구 쳤을 건데.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어떠냐면요. 율법을 갖고 남을 정죄를 해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빛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의 빛과 어둠이에요.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럼 유대주의에는 이미 유대교에는 이원론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네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헬라 철학이 들어와 버려요. 자, 헬라 철학 매력이에요. 매력. 헬라 철학의 매력이 뭐예요? 헬라 철학은 뭐예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헬라 철학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교화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운명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방인은 운명적으로다가 지옥의 불씨로 태어났어. 이게 유대교예요? 거기다 헬라 철학이 들어왔는데 헬라 철학이 운명론이거든요. 매력적이죠. 헬라 철학은 철저히 매력적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을 그냥 흡수해버리죠. 왜? 우리가 운명론이니까 그냥 흡수하잖아요. 그게 신학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 이원론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과 선과 악이 짬뽕이 돼버려요. 하나로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자,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 일부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영적 지식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죠? 자 보세요.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육체는요.
더러워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육은 뭐가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뭐만 구원받아요? 영혼만 구원받나요?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잖아. 영혼만 구원받나요? 이 논리가 돼버리니까, 자 보세요, 이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가연설이 나오고요. 양자설이 나오고요. 이제 앞으로 다 바울 겁니다. 또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단성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1세기는요, 완전히 이제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러면은 49년부터 교회가 타락됐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63년에 내려가 보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는 이미 이단으로 쫙 쩔어버렸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거야? 자, 59년부터 시작해서 63년까지. 그러면은 교회가 세우고 금방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독론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누구시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우리가 7개의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여기는 왜 그랬어요? 요한은요 지금 그 문제가 너무 대두됐어요. 이게 계속해서 성장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2세기가와 그 영지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잠식해 버렸잖아요. 사실 1세기 이미 잠식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체계화된 거죠, 이제요. 그래서 기독론이 요한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보세요. 계시록이 왜 기독론이에요? 계시록이 시작할 적에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자, 봐봐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본 걸 내가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본 걸 내가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런데 뭘 봤어? 뭘 봤어? 자, 잘 보여.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었지?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천천히 읽고 2절,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본 걸 내가 다 쓰고 있어 지금. 그럼 이 본 거 뭐야? 응?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당신 스스로다가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이미 답을 내놓고 나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2절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기록한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인데 뭘 봤느냐? 예수가 바로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독론 안에는 구원론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있죠. 교회론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교회론 있죠. 그래서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기독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이와 똑같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고서 그분이 그 말씀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쭉 말하면서 그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14절까지 내려가죠. 그죠? 그러나 1장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로마서는 어때요? 로마서는 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복음을 택함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독론과 구원론이네, 그죠? 근데 요한은 구원론을 두리뭉실하게 했고 바울은 구원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구원론과 기독론은 따로 뗄 수 있다 없다?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따로 배우기는 하지만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1장에 이미 이 책을 왜 쓰느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기록하겠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20장 31절을 보면 성경을 이걸 내가 쓴 것은, 이 성경을 내가 쓴 것은, 이곳에 기록한 것은 다른 예수님이 하신 무수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우리를 뭐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 예수 기독론을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죠? 기독론은요. 그죠?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신론과 구원론과 교회론이 다 포함된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워요. 기독론은요, 그냥 단순하게 기독론만 배워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복음서의 중심의 관심사는 다 기독론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들은요, 기독론이 요한처럼 이렇게 잘 표현되지 않았어요. 하늘로 도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종말론, 성령론, 구원론, 또 뭐가 있어요? 신론. 그죠? 신론까지 포함돼야 돼요. 신론, 모든 것이 다 이 기독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 기독론과 조금 차이가 있다. 왜? 다른 곳에는 신론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론도 안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요. 또 뭐도 안 들어가 있죠? 성령론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해서 신학의 집대성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집대성이.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요. 부분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교회론은 교회론을 따로 딱 설명을 기가 막혀요. 이게 어디예요? 구원론과 곧바로 이어서 교회론을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자, 보세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약속의 말씀에서 세상에 믿지 않은 자의 상관을 둔 사람들이 상관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잖아요. 사탄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상관을 뭐로 대하라? 어떻게 대하라? 그래 대하듯 대하라.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 이게 그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가 진짜 어마어마한 책인 거예요. 빌립보서 하면은요, 뭐죠? 단순하게 기쁨 배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저들의 수많은 잘못 없냐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하잖아. 내가 너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내가 너에게 간증하겠다.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간증을 해요. 거기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간증을 해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간증되어지는 교회. 그죠? 태국에서나 미얀마, 라오스에서 간증되어지는 교회. 또 인도. 우리가 이제 인도강 가려고 한 거거든요. 인도는요, 좀 복잡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복잡한데도 거기로 우리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코로나만 끝나고 미얀마 내전만 끝나면은 그쪽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먼저 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는 못 들어갔었지만은 시간이 안 맞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가는 데만 일주일 걸리는데 차 끌고. 여러분, 우리나라 6배 반 되는 나라를 거쳐가고 인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 하죠, 사실은요. 우리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치앙마이에서요, 치앙라이로다가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내가 진짜 난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로 한 번 들어갔어. 다시는 안 들어가잖아. 아이, 고속도로 뚫렸대. 그러니까 치앙마이로 들어오래. 아, 목사님, 지금은 뭐 6시간 안 걸려요, 이제요. 아, 치앙마이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치앙마이에서 얼마 안 되니까. 아, 선교사 말 듣고 그냥 치앙마이로 딱 들어갔잖아? 웬걸. 우리나라 산악지대 꼬불꼬불한 길에 2차선이야. 왕복 4차선.
나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개인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이 많거든요. 거기 가요. 왕의 땅이 많거든요. 산악지역 가면 거의 다 왕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거기다 불 질러 놓고 거기다가 농사 짓고 거기서 정착하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걸음을 할 줄 몰라. 그래서 2년, 3년 있다가 거기서 떠나. 왜? 이제 곡식이 안 되니까. 걸음할 줄을 몰라. 참나.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 참 희한한 나라야. 어쩌니까 그런 나라인데 참 희한한 나라야.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 저기에다가 커피콩을 갖다가 까고 나면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그 베리 저 껍데기가요. 이걸 갖다가 싸놓으라고 했대요. 싸놨는데 막 갖다가 트럭에다가 막 갖다가 선교사님이 싸놓고서 요번에 왜 저 평강마을 거기 산 불 지르고 저거 싹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다 뿌리고서 갈아엎은 거야. 옥수수가 얼마나 많이 열려 말도 못한데. 옥수수가 몇 개씩 열려요? 아니야. 한 대 하나네 두 개밖에 안 열리대 거기는. 거의 다 하나래. 근데 다 3개 이상 걸렸대요. 그리고 옥수수 그렇게 좋대요. 진짜 좋대요. 크고 거름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 벌써 수확하잖아요 지금요. 내년에는 더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들은 걸음할 줄 모르니까 선생님이 막 왜 이걸 하냐고 하는데 왜 이걸 하냐고 힘들게 왜 이거 하냐고. 근데 지금 막 좋아한대. 옥수수 많이 열리니까. 걔들 옥수수요 진짜 못할 것 같거든. 이만해갖고요 듬성듬성 했어. 근데 막 우리 여기보다 더 좋게 이만하게 막 열려갖고 사진 찍었는데 진짜 와 틈실하더라고. 그리고 그거 전부 다 비워다가 그거 팔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대로 놓고 거기다 또 다시 농사 져요. 근데 이걸 다 비워갖고 농장에다 팔아먹잖아요. 우리는요. 소사료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여간에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나 끝나면 우리가 거기를 그쪽도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우리가 뭐 많은 곳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교회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모델로 해서 그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되라 좀 제발 좀. 그들 그렇게 저들은 타락되지 않잖냐. 거기라고 다른 유대 사상이나 이런 거 안 들어왔겠냐. 그런데 그들이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졌지 않니. 좀 신비한 소리 듣지 말아라. 근데 다 타락되는 게 뭐죠? 신비한 소리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소리. 사실 신비는 우리 안에 있잖아. 십자가 도만큼 신비한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 없다. 다른 것은 보세요. 사람이 내가 볼 적에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을 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부활을 해? 빨에 안 맞잖아요. 무덤에다가 해갖고서 큰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냐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전부 다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런 돌을 갖다가 큰 돌을 사람 키만한 돌을 갖다 막아버리면요. 여기다가 뭘 하냐면 우리 왜 지금은 우리 그런 거 안 쓰지만 옛날 보면은 촌농 녹여갖고 부상 찍죠.
도장 찍잖아요. 요즘에 그런 편지들이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총농해갖고, 특별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때 보내려고요. 중요한 문서인데, 중요한 문서야. 하긴 이제 이놈의 자식이 이게 혹시 뜯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때 문서를 보낼 적에 거기다가 붉은색 촌농을 녹여갖고 도장을 딱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줘요. 이건 뜯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촌농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덤을 막는 거예요. 이 유대인 관습이거든요. 도굴들개비. 근데 이게 더군다나 앞에 누가 있었어요?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무덤 열도 안 했는데 누가 열렸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뵙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적은 없거든요. 표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신비한 얘기, 뭐 어떤 것이 뭐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만큼 더 큰 거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적은 도저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 곳에서 간증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랑을 하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좀. 제발 좀.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천대가량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천대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래서 이게 복음이 막 이렇게 중간에 사라져가면 안 돼요. 우습고 뭐 이런 얘기. 뭐 중요해. 아니, 교회 와서 안 우습고, 교회 와서 안 웃고, 집에서 텔레비보다 웃으면 될 거 아니요. 애기 보면서 웃고, 딸 보고 아들 보면서 웃고, 응? 코미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웃고, 아니, 집에서는 매일마다 막장 드라마 보고 승질 부리고, 교회 와서 웃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참 희한해. 그 이상한 소리만 하면 사람들 봐. 자, 목사가 조금 웃기는 얘기하면요, 웃어요. 왜? 도저히 목회자들은 원래 우스갯소리 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잖아요? 그냥 조금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사람들이 깔깔 웃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재석이 무슨 웃깁니까? 솔직한 얘기지. 바르게 사는 사람이지. 그잖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웃기는 건 아니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웃기는 말은 못해. 웃기는 것은 이수근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한번 웃는 게 낫지. 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아름답게.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윤리라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론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첫 번째 봅시다. 1. 그리스도의 존재 사역의 집대성한 신학의 신학 이론이 바로 요한신학이다. 그리스도의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신론에 나가고 있죠. 근데 그분은 바로 다시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이 됐죠. 이런 사역, 그냥 주님의 사역이 전부 다 기독론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는 뭘 중심으로 했어? 구원론을 중심으로 갔어요. 그죠? 차이점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어떻죠?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은 있어요. 분명히 둘 다요. 근데 사역에 관심이 있는데, 기독론적으로다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기독론이 약하죠.
그러면 기독론이라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탐구하는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품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격이란 뭐예요? 그분의 신성, 인성, 신인 양성의 문제를 말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신성만 있으면은 뭐가 돼요? 가연설이 돼요? 인성만 있으면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인 양성. 그러니까 양성을 가졌어요. 신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자, 인간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 양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AD 1세기 말부터 2세기경에 교부들이 엄밀한 의미의 기독론을 전개하지 않았으나,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교부들은 이게 없어요. 자요. 교부들이 참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교부들이요. 분명하게 인성 신성하고 쌈박질을 하거든요. 1세기 말에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그들은요. 그거 다 끝나요. 자, 이와 똑같은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니? 이걸 쌈박질한 어디죠? 러시아 정교회. 수백 년 동안 그거 쌈박질했어요. 그거 쌈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했어요. 기독론은 포괄적이라고 했잖아요. 포괄적. 신론, 구원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회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령론까지 다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인성과 신성만 갖고 쌈박질을 했어요. 이것이 교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부들은요, 사실은 신학자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퇴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 파고드는 게 뭐예요? 이단 사설이죠. 자, 아담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가 온전히 알았더라면, 자, 이스라엘이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더라면, 그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걸 내가 안다고 하면, 잊지 않았더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더라면, 은혜를 돌에 새겼고 내 신비에 내 마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겼더라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요. 원래 퇴보가 돼버려요.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 찾아온 곳에 사단의 친구 들어가죠. 짐승이 들어가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죠. 천사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독론을 왜 건드려요? 건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만 거부되어지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맨 서두에. 내가 멋지게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 도를 진짜 부활까지 기가 막히게 아주 착하니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고 말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구원이 없어요. 그건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신칭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우리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유대 사상과 어디하고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게 뭐가 됐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뭐냐? 나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었기 때문이가 아니네요. 그죠? 믿음에는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어야 돼요. 그럼 내가 교만해지면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다가온다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어와 버려요. 아담이 미혹했던 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방어할 수 있잖아. 근데 광명한 천사라 오니까 우리에게 그럴싸한 말로 갖고 들어와요. 나도 넘어가게끔. 근데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내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 내게 우리가 있잖아요. 속이의 경익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우리 안 듣거든요. 못 듣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진리 복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험했을 거야. 어디 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무슨 뭐 피치 못할 사정에서 갔어요. 근데 찬양을 보는데 우리의 죄를 뭐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소리가 딱 들려지면은 찬양을 하다가 말고 딱 입에서 닫아져요, 안 닫아져요? 닫아져요. 유튜브 딱 틀었는데 막 그런 소리 나오면은 딱 닫아져요. 근데 내가 교만해버리면 어떠냐면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래 따라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아적 연약한 성도는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질까 항상 염려해야 돼요. 염려라는 것은 그런 염려를 해야 돼요. 바울도 염려하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하나님에 떨어질까 내가 염려하노라. 내 몸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합시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연설. 그러니까 참 기독교는 비극이에요. 진리가 자꾸만 더 알아가야 되는데 가연설 하나와 쌈박질하는 것이 수백 년 동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진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부분 갖고. 자, 바울이나 요한은요, 기독론, 구원론, 신론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정립했어요. 그죠? 그들은요, 진리를 갖고 싸워요. 근데 그 이후에 교부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는 진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한 부분. 참 어리석죠? 근데 다음 달 19일 날도 이제 제가 우리 선교에서 사모님들 다 모아놓고 이제 목사님들 전부 다 모아갖고 가르치는데
19일 날이 무슨 요일이지? 나 그것도 안 봤네. 날짜만 알고 있지. 화요일 날? 아침부터 그날 바쁘네. 바쁘네. 자, 그날 이제 가서 우리가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 딴 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뭐 가르칠까요? 하면은 이신칭의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이렇게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불과 아유 뭐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이틀 하고 3일 해도 그거 다 못 가르쳐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걸 한 번에 가르쳐 주고 오거든요. 그렇게 한 번 듣고 또 들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간단 명료하게 저렇게 성막노를 말하듯이 저렇게 하면은 한 번 듣고 다음에 저기다 조금 더 보충해 주고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가갖고 인성이냐 신성만 갖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다음에 가갖고요. 내가 거기다가 양태론 갖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삼일체 신론 갖고 얘기했다 합시다. 먼저 번 강의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이 이렇게 포괄적으로다가 신학을 포괄적으로다가 한 번에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바울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을 말하고 있고 신론을 말해요.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론과 기독론을 말해요. 근데 요한은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과 신론과 교회론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다가 말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 너희가 무엇이 때문에 이렇게 깨졌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론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가 만약의 경우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론 중심으로 해서 바울처럼 말해야 돼요. 바울처럼 말하니까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야 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길수인 걸 알지 못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를 맨 처음에 나갔는데 교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추수감사주일이었어. 내가 처음 간 날이. 이재목도 하나 태평장로교회. 그래서 내가 거기 교회를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다리 저 또랑 바로 거기잖아. 지금 복귀한 자리. 거기로 갔는데 죄인이라고 말하고서 갑자기 이 도둑놈들아 11조 떼먹은 도둑놈들 뭐 하는 거야. 뭐, 이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저부터 저렇게나. 그래서 그 교회 다시 안 간 거예요. 그 교회가 내가 처음 갔던 교회인데. 그때는 저 아담했었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 근데, 죽일림 잡자는 거야.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내가 나보고 도둑놈이라냐고. 그게 내가 그날 들은 것이 지극강 잊어먹고 있잖아. 그래서 교회를 1년 동안 안 다녔어. 교회를 맘먹고 나갔다가 누가 뭐 여기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찾아갔었으니까 당시에. 그랬다가 이제 안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다가 신학을 얘기해 줘야 된다. 포괄적으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대공원에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 인간론, 또 신론, 교회론 모두가 다 제 설교가 다 그거예요.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신학이거든요. 근데 요한 신학은 좀 다르다. 근데 요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섰다. 다른 면에서 이제 봅시다. 유대 사상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시키면 인성을 고집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다만 신격화된 인간에 불과하다는 예비연합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성을 얘기하니까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있어요? 인성을 갖다 강조해서 결국은 신성을 거부해버리고 인성을 강조해서 예수는 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한 짓들이에요, 지금요. 신천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지 못했다. 왜 못됐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 그게 바로 이만희다. 이만희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이만희는 죽으면 부활한다. 누가 똑같네. 누가 똑같네. 먼저 보니까 누구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뭐 장길자 남편? 안산홍이.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난다고 막 했잖아 막. 근데 일주일 뒤도 안 살아나네. 썩어 냄새 나네. 그래 어쩔 수 없이 장례 지냈잖아. 그랬더니 한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래. 그 말을 또 들어 쳐먹어들. 야, 하나님이 야 남자면 엄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예수님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의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길자 믿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는 인간일 뿐이잖아. 신성을 약화시켜버리고 뭐 하는 거죠? 인성만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그 말에 다들 넘어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무슨 뭐 오히려 더 커지잖아. 참 답답하죠. 그 얘기예요, 여기요. 예비연합파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들이에요,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런 상황에서 교부. 그러니까 사도교부라는 것은 사도의 제자들이에요. 누구죠?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폴리갑이 있죠. 근데 참 폴리갑이 참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이그나티우스 이해가 안 돼요. 사도들도 배웠으면 그죠? 좀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뭐 사도들이 제대로 못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승이 복음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유대한 신학자죠. 어거스틴은요 복음 한 번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학자를 인정하죠? 삼위일체 신론을 정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정립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놔갖고 위격은 도저히 지금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 수가 없는 단어야. 위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야. 만유교에 쓰던 건지 어디서 쓰는 건지 몰라. 그 사람은 뭐 여러 군데 타종교를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는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풍요적 해설.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 계시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으면 씨를 뿌리는데 왜 이거 씨라는 단어가 왜 있냐?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화도들은요 그렇게 해서 풍유적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떠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이교회 설교예요. 만이교회 설교.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단한 거 뭐였냐면 하여간에 어떻게 했거나 삼위일체 신론을 얘기를 해요. 윗경만 지금 우리가 해석 못하는 거지. 그 사실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라 하는 겁니다. 사실 존경받을 만하죠. 마틴 루터 여러분들 그거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딱 한 가지. 뭘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거 한마디 했어요. 이거 때문에 그는요, 진짜 엄청난 마음싸움을 하거든요. 로마 카톨릭하고요. 로마 카톨릭은 행함으로 구원하는데,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 사상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정립한 것이 바로 알미니우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초대로부터 있었던 수많은 이단사설, 우리가 고대로부터 언제죠? 구약 시대로부터 있었던 수많은 이단사설들이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 참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 때문에요.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사실 이들이요 기독론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요 이들은요 올바른 기독론,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기독론이 아니에요. 한 부분 단면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도 요한이 누군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